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2부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좀 자리를 정돈하느라 좀 분주하기도 한데요. 혹시나 그 자리를 앉으실 때 혹시 자기가 빨간 테이프가 붙은 자리에 앉았는지 혹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이제 보이시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고 목례나 눈인사나 손인사로 인사하고 한번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요. 네. 한 3달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2가지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쓰고 계신 마스크는 교회당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꼭 착용하여 주시고요. 2번째는 역시나 담임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 끝난 이후에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사회 목사님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고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슬픔들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들 다 채워지는 예배 되시길 소망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도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길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거룩한 손을 펴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위로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함께 고백하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너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처음부터 찬양하죠.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는, 오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옥문의 메인 성도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소수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 기쁘게 만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주님과도 멀어졌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신실한 정직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특별히 새해 벽두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규삼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매이지 않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동역자와 다음 세대들을 통해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19로 닫혀있는 시대이고 이곳저곳에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안산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세계 인류의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군사처럼 또 경기자처럼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 중심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살며 씨 뿌리고 인내함으로 거두는 농부처럼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음의 큰 행진이 2021년 산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동산의 공동체에 넘쳐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안산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세대들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동산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가운데 인권을 빙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들을 막아 주옵소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저 북녘 땅도 돌아보시고 숨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린 날이 기적같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김인종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동역자들과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복음과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공동체인 셀 공동체와 다음 세대 주일학교 각반 모임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셀 리더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여러 형태로 봉사하며 돕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월) 넷째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하면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행보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은혜가 축복이 있길 원하며, 더불어서 비록 마스크 너머로 눈만 서로 쳐다보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얼굴을 마주할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기쁨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당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서로 잠시 좀 고개를 좌우로 하며 얼굴을 마주보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쓴 상태에서 웃으려면요, 이렇게 입만 웃으면 안 되고 눈도 같이 웃어야 돼요. 만약에 입은 웃는데 눈 안 웃으면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도 같이 이렇게. 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작년,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코로나, 말씀 전할 때도 또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끔은 뉴스도 그렇고 저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전서에서도요, 고난과 박해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 위로와 권면, 약속의 말씀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셨다는 진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셨다. 오늘 말씀의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지금 베드로전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육체로는 이라는 말은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라는 의미예요. 땅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부활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을 통해 부활로 가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들어가도록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우리 옛사람, 죄인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미래의 부활이죠. 그런데 다시 풀어 말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새 생명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새 생명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아간 성도는 오늘 여기서부터,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육체로는, 땅의 관점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영으로는, 하늘의 관점으로는 살아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19절, 20절에 보면 노아와 홍수,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21절에 물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제가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해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아 이야기를 좀 19, 20절을 보시면, 자, 노아 시절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는 심판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이나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물이 그런 죽음, 파괴, 멸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 때에 사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과 경고를 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자, 이 상황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노아 홍수 시절 불순종해서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는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었어요. 그걸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영으로 그 시절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런 의미야. 영으로는 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하고나 마찬가지다, 같은 거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는데 핑계 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증거하듯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역사하시고 활동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 시절의 이 물은 심판이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은 오히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과 죽음의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가족 8명 얘기하는데,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대목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노아 가족이 물을 통해 방주 안으로 구조되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구원받았다. 아니,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로부터 건짐받았다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죽음의 물이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제 물로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이 원래 죽음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랑 똑같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게 그 당시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시키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구원의 표상이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물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는 성도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 역시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그 씻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물은 오히려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 부활을 의미하는 상징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요. 우리의 옛사람, 죄인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또 내가 합쳐지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중요한 단어를 2개를 저는 이렇게 뽑고 싶어요. 20절에 나오는 통하여, 그러니까 말미암아라고 된 말, 통하여 그리고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통하여 안으로.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어딘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차 예수님의 예수님처럼 부활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멸망받을 죄인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와 연합했으니까 부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서 오늘 여기서부터 부활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새 생명, 변화된 거듭난 삶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날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또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노아 홍수 이야기 또 물 세례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고난의 세례. 네, 고난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고난의 세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의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고 모양은 다양하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 고난의 세례입니다. 세례. 고난의 세례.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고난의 세례. 예수 믿는데 왜 고난 받느냐?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또는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고통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세례임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대학부, 청년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며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최근에 만난 고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갓난아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심장에 이상이 발견된 것 같아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딱히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돼서 한동안 관찰하고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냈던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그 첫째 아이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으면 약물 치료부터 해야 되겠죠.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처럼 막막하고 괴롭지만 오히려 그 전도사님 부부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또다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만 같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더욱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쳐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 둘째 아이 심장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언급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는 환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품과 삶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품, 그것을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생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고난이에요. 그 기회로 죄를 끊고 거룩하게 다듬어져 갈 수 있으니까요. 또는 무고하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예요. 왜냐? 예수님도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고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물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구나. 예수님도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이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함께 자리에 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위로와 용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이 잠깐 저와 대화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작년 내내 한 해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일구지만 이분은 암과 작년 한 해를 씨름함에 보내시고 아직도 이제 표적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1년 동안 하셨고 이제 8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옆에서 기도해 준 가족들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우리 셀 식구들, 셀 리더들, 우리 셀원들 때때로 기도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몸에 좋다고 하면 몸에 좋은 것도 갖다 주시고 뭐 좋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기도와 그 섬김과 그 위로, 사랑 덕분에, 공동체 사랑 덕분에 힘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 그 둘째 아기의 그 구멍이 2개 나 있는 그 심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만난 암과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 그 외에 지금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예배당에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갖가지 고난과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역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고통받는 이웃을 돌봄으로써 예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을 통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딱히 고난이 없는 시간을 지금 보낼 수 있어요. 그때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그냥 어떻게든 나 한 사람 살아나는 거, 또는 우리 가족, 교회로 하면 우리 교회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붙잡고 씨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 밖, 세상 밖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8절 말씀처럼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그 영생 안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안으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돕고 섬길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한 해, 지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누군가, 우리 이웃, 누군가를 돕고 섬긴 셀 공동체, 교구 또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그 얘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교구에서 2021년도에 우리 교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지역에 외국인 이웃이 참 많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많다, 우리는 이 외국인 성도와 가난한 이웃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잡았대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둘러봤는데 그 동네에 우간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우간다 교회 목사님이 우간다 사람인데 한국에 오셔서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주일에는 예배 인도하고 또 틈나면 성도들 목양하는,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 그 우간다 목사님을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기대에 부풀어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우간다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응급실 하루 갔는데 300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어요. 응급실 한 번 갔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간다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 해결했대요. 그런데 이제 병실로 이제 다른 데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치료를 계속 받잖아요. 병원비가 막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이 교구 식구들이 이 외국인 교회와 함께 올 한 해 선교적 동행을 할 것을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병원비는 교구 식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액수가 돼버리고,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동산 교인이 아닌 분이, 다른 어떤 분이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기부할 곳을 알아보던 중
동산교회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구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그렇게 연결돼서 그 우간다 목사님의 사연을 알게 되자 그분이 그 병원비 상당수를 감당하겠다. 성도님들은 뭐 십시일반 얼마 모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는 자신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돕는 손길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밖에 또 우리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커서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은혜롭게 도움을 받아서 병원 치료가 어려움이 없는 또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간다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구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와 힘을 모으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 만난 이웃이 함께 합력하여서 그 어려운 일을 넘어가는 놀라운 일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웃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그리고 그 고난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문제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라는 막 고민과 근심이 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교회와 교회 밖 이웃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단어 2개, 통하여 그리고 안으로라는 이 2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신 분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로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이 확실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든지 그 길은 결국 예수님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요롭고 잘되고 행복한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도가 누리는 복 맞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슬프더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잠기는 고난의 세례다. 이 고난의 세례를 통해서 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다 믿으시고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고난의 세례가 아프고 힘든 일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야, 너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핀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괴롭고 지치고 슬플 때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 아픔을 이미 십자가에서 겪으셨고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그 사랑의 교제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고난과 내 아픔
아픔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여서 함께 짐을 질 때에 거기에 먼저 찾아가 불의한 자와 불리한 자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산의 가족들, 예수님의 삶과 역사 안에 들어가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잠깐만 혹시 메모장을 갖고 오셨거나 또는 주보의 빈 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펜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가족들은 각자 적으셔도 좋고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온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짤막하게 서로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모를 하든지 또는 서로 나누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잠시 정리한 내용 또 우리 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서로 나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두 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일들을 통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더욱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일들을 통해 어떻게 나를 더 예수님을 닮게 하셨는가? 또는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로 나를 이끄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도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더더욱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분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함께 할 이웃의 고통은 무엇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같이 아파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난 누구의 고난에 함께 할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두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질문들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겪는 고생과 아픔과 수고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겪는 힘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 고난의 세례임을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으로 그분의 성품과 삶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날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동산의 가족들,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리는 손길을 또한 기억하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멈춰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나 스스로와 온 가정, 이웃, 온 성도가 함께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산돌의 은혜를 기억하며 개인과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특별히 개인이 산돌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큰순 맑은 샘 큐티를 제공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를 통해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가정이 산돌로 세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 큰순 맑은 샘의 가정예배 안내지를 함께 제공하며 가정예배 모범 영상을 통해 쉽게 가정예배를 익힐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산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의 셀 모임은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합니다. 온돌방은 성경 읽기 본문과 말씀 길잡이, 은혜의 나눔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온돌방을 통해 온 성도가 산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도우며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 가정, 온 교회가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해도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산돌 성경 읽기 구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가시는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온 동산의 교우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2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미취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또한 온돌방 홈페이지에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담임 목사님 말씀 길잡이 영상도 함께 제공합니다. 받으신 은혜는 온돌방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나누며 산돌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1월 31일 다음 주 주일 본당 3부 예배 시 은퇴 장로, 은퇴 집사, 은퇴 권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주의 나라와 동산교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장 및 셀리더 워크숍 안내입니다. 지역장은 2월 7일 주일까지 4주간, 셀리더는 2월 10일 수요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큰숲 온라인 판매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안산동산교회 장학금 지급대상 추천 및 시행 안내입니다. 안산동산교회 장학금 내부 추천 대상인 한무보 가정, 고등부, 대학부, 교구별 장학생과 외부 추천에 대한 장학금을 모집하고 시행합니다. 최종 접수일은 1월 31일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서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큰숲 맑은 샘, 푸른 숲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근본 큰숲 맑은 샘부터는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동산교회는 1월 18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래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월 24일 다음 주 주일부터 본당 학교 예배당에서 1부, 5부 예배를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주일 2부 예배, 본당 2부, 학교 1부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9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는 좌석의 10%만 참석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신청하신 분들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예배 참석 신청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며 안내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본당 큰숲홀과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1부 오전 5시만 드려집니다. 월요 중보 수요 연합 기도회 본당 학교 예배당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큰숲홀 기도처는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회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선교, WM센터 외국인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집니다. 위사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교회 있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6교구 김인범 집사님, 유재순 권사님 가정, 10교구 김기현 집사님, 정태영 권사님 가정, 24교구 최원호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 안으로 오늘도 들어가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